마가복음 15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다름 아니라 빌라도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도 그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가롯 유다와 더불어서 가장 부정적인 인물로 또 회자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빌라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그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AD 26년부터 한 36년까지 10년간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봉직을 합니다. 유대 역사가 이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이 빌라도의 성향은 아주 잔인하고 또 무자비하고 습관적인 그런 폭력성 그리고 또 출세욕이 아주 강한 총독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장면을 구경하기를 아주 좋아했고 또 로마에 대한 충성과 출세를 위해서 황제 숭배를 매우 강조했던 그런 인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총독부는 가이사랴에 이제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포악했던 그 총독도 결국 어떤 사마리아 학살 사건이 일어나서 사마리아인을 갖다가 학살을 하게 되는데 로마 정부가 그것으로 인해서 빌라도를 갖다가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이 빌라도는 자신의 어떤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을 한 나머지 자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그런 이 빌라도, 예수님과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빌라도,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 빌라도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혹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판단, 그 선택의 기로에서 빌라도는 바른 판단을 해내지 못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묻는 장면을 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에 대한 결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빌라도는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었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과 육성으로도 질문을 던지고 또 대면하였지만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함의 증거도 찾지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판단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이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히 아주 비극적인 안타까운 인물로 그렇게 회자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면하고 또 함께 나누고 질문까지 던졌음에도 그와 같은 선택을 내렸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판단의 기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어떤 것이 바른 길일까? 오늘 그 빌라도가 했던 그 판단을, 그런 가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럼 지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묻고 물었지만 이 빌라도는 사실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모함을 받은 그런 죄에 대한 증거, 그 뚜렷한 모함의 증거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오늘 15절에 보면 단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과 대면하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대중의 시선, 많은 무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대중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결단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의 판단은 어떤 자기의 의도, 또 자기가 판단했을 때 분명한 어떤 사실, 가불을, 그리고 자기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리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압력에 따른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확신, 분명한 확신과는 정반대로 판단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반대로, 빌라도와 반대로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본문을 전해주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거기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고 갖은 채찍질과 침뱉음과 모욕과 손가락질과 함께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눈앞에 두시고 그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4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란 분명히 그 당시에 절대적 권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함하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고 총독 빌라도가 있고 로마 군인들이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음모가, 예수님을 옥죄는 십자가상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의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리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이, 심지어는 제자들의 배신이 하나하나 다가오고 있는 그런 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세상 임금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 임금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상관이. 여러분,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다가오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 지금 당장 당신께로 물리적인 어떤 압박을 가하려는 무리들이 오고 있음에도 상관이 없다. 갖은 굴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분명히 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든 나를 때리든 침을 뱉든 모욕을 하든 나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곧 가까이 있던 그 제자가 배신을 하고 같은 유대인들이 침뱉고 때리고 욕하고 죽일 텐데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그 정도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그 정도는 되갚아주고 싶은데 이것이 정상인데 예수님의 자세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길, 분명한 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뒤이어서 보면 그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은 집에 그냥 뭔가 술수술 잘 풀리면 평안이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니라. 세상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평안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비록 조금 있다, 믿는다 하면서도 배신하고 다 도망가겠지만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할 것이 없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평안하다.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십자가의 길, 나는 본래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대속물로 주려고 세상에 왔다. 생명을 주려고 왔다. 주려고 온 것이니만큼 내가 끝까지 줄 것이다. 너희가 배신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나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의 길을 아시고 무엇보다도 그 자기의 길 가운데 자기 확신을 가졌기에 그 엄청난 배신을 당하시고도 초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자기 확신입니다. 본래 목적대로라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하는 이 현실이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적인 목적에 충실하시고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기에 아무 상관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잔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과의 자기 확신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기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사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그렇게 흘러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익숙해지고, 심지어는 그러면서도 요즘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핫하니까, 소위 핫하니까 나도 맹목적으로 유행에 따라 핫하게 그렇게 꾸미고 싶은 그런 삶,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 그나마 바른 길로 나아간다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이 세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방향성이 그릇된 길로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옛날부터 그 모 기업의 침대 광고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하죠. 저는 이게 옛날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얼마나 이 문구가 멋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이 편안함 그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보편적 욕구 위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져야 될 것은 신앙적 욕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숙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확신이고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소위 워라밸이 있는 삶, 이걸 갖다가 최고의 덕목으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또한 치부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땅히 지켜야 할 진리를 포기하면서 예배당에는 나와 있지만 그렇게 휩쓸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나온다는, 이 예배당 자리에 나온다는 사실만 빼놓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 얼마나 다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틈만 나면, 조금의 틈만 주어지면 너무나 쉽게 세상을 모방하고 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나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삶을 오히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예배는 드리지만 별 수 없는 세상의 사람은 아닌지라는 물음을. 그 옛날 유머 중에 사오정이 하루는 아들에게 하루에 1,000원씩 버는 방법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000원씩 버는 방법.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교에서 집까지 버스가 달릴 때 그 버스를 따라 뛰면 매일 1,000원씩 모을 수 있다. 한번 모아봐라. 그러자 이 사오정의 말을 들은 아들이 곰곰이 생각한 뒤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택시를 따라 뛰면 3,300원을 모을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택시비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네, 3,300원 기본료입니다. 여러분, 따라하면 단순히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히 따라서 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우리 삶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대가, 제가 봐도요, 목회자로서 저희 윗 선배 목회자들은 훨씬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 자신을 봐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신학교가 있고 해마다 수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이 세대는 왜 이렇게 엉뚱한 것으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의 세대에 비해서 왜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고 있을까? 직분은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부충한 모습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만큼 성경에서 삶을 배우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은 이웃들에게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의 무리들처럼 우리도 그 흐름 속에 우리를 자연스럽게 마치 파도에 서핑하듯이 그런 맡기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군중 심리에 의한 삶. 빌라도가 군중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처럼 바로 그것이 빌라도의 삶이었고 곧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빌라도는 그 무리를 자신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증거가 아니라 그 무리들을 따라갔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빌라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중이 주는, 무리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무리들을 따르는 것이, 대중 속에 섞여 있는 것이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혹은 그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기회를 봐서 더 높은 자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나름의 출세적인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라도는 제사장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의 물음은 꼭 어떤 사실을 진짜 찾아내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뭔가 빌라도가 이 무리들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 인상을 막 줍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이하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네 입지가 불리해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이 고등학생 때 군대식 학교를 다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군인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대령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저희 초대 그 학교를 보면 교장님이 별이었습니다, 별. 근데 이게 하도 사고를 많이 치는데, 이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장군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무마를 하는 겁니다. 이 폐단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구타나 이런 악습이. 그래서 이 한 계급을 강등을 해서 대령으로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암묵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고를 안 치고 그 학교를 갔다가 잘 넘어가면 진급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거의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진급이 안 되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보니까 저희 교장 님이 그 부대에 코드 2로 이렇게 이제 진급이 안 돼가지고 오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고가 없이 이걸 갖다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이제 지휘관의 그런 이제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빌라도의 계산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분명 빌라도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모함을 받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으려고 한 것도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자 그때 어떻게 바뀝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뭘 고려했다는 거예요? 내 입지만 고려한 거예요. 내 입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예수님과 대화를 했으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입지만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입지, 내 출세, 내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지, 우리의 안전, 우리의 출세를 위한 그 행위 속에서 과연 이것이 바른 판단이 있는 것인가?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당한 판단인가? 이것이 정당한 판단이고 행동이냐? 이것을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보면 나의 이 판단을, 이 행동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그러한 물음이 빌라도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유리하니까, 혹 불리할까 봐 나의 출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세를 원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출세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다른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때, 그 위에 있을 때, 최정상에 있을 때 그 출세지향적인 어떤 판단, 그 선택, 그것이 결국은 빌라도가 만들어가는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14절 상반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잘못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자 자기 입지가 좁아진다고 느끼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진행 중인데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전해지는 프로쿨라라는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부인까지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판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는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는 자기의 양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의 내면에서는 이 사람은 무죄야. 정말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외치면서도 도대체 이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양심에서는 그리스도의 무죄를, 그리스도의 정당성을 증거하면서도 빌라도는 자기 양심과 정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 직후에 뭘 해요?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이 판결은 나와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 판결에 대한 책임은 나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양심에 반하는 그런 결정. 여러분, 톨스토이가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는데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하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양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양심을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자기 확신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이 뭐라 하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양심을 따라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내 길, 혹 설령 이것이 나에게 때로는 어떤 손해를 주어도 이것이 때로는 나의 출세를 보장하지 않아도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도를 바라보았지만 이 빌라도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에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나약함,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했던 그 삶의 나의 그 순환, 그 고난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수많은 판단과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내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양심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그 빌라도의 연약함이, 대중을 쫓았던, 무리를 쫓았던 그 연약함이 나에게 있음을 겸허히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부활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대학교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